자, 오늘은요, 비전의 모델이 된 성공의 사람. 누구죠?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회복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너진 나라가, 무너진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그런 회복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영적 건축가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다시 무너진 곳에서 다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민들은 어디서 어떻게 무너진지도 잘 모르고 있죠.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진짜 마음이 잡잡하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하러 왔는데 자신의 참정권을 행사하고자 왔는데, 한 표를 행사하려고 이른 아침부터 왔는데 투표지가 없어서 21세기 대한민국 땅에서 투표지가 없어서 투표하지 못한 투표소가 90개 투표소가 더 넘습니다. 아마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거가 부정되고 부실되고 잘못됐다면 그 나라는 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입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그런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지고 기독교 신앙과 바탕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 땅에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무너진 것이 다시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회에서도 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누가 그렇게 부정을 저질렀는지, 누구의 의도된 행동이었는지 우리는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젊은 아이들이 지금도 잠실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우리에게 참정권을 달라고 또 재선거를 하자고 막 외치고 있죠. 하나님, 이 나라를 도우셔서 다시 회복되게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마을에 큰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저수지를 어느 날 거닐다가 작은 균열을 보게 됐어요. 작은 균열 구멍이 뚫려 있던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균열된 저수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그 도시의 또 동네의 사람들은 별것 아니라고 치부해버리고 그냥 평범한 삶으로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노인은 그 저수지의 균열된 모습을 보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큰 폭우가 쏟아진다면 이 뚝방은 무너질 것이고 이 저수지 밑에 있는 모든 도시들은 다 물속에 잠기게 될 건데, 막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이거 우리 다시 보수공사하자. 그래가지고 그 균열된 그 부분을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에 오늘 노인이 예감한 대로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고, 그 균열을 만약에 동네 사람들의 말대로 방치했다고 한다면 마을 전체는
수몰될 뻔했었습니다. 일반인의 모든 사람의 심리는 문제를 보고도 전부 다 무관심합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나라가 뭐 그런다고 망할까?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나라는 우리처럼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었어요. 저 북쪽은 공산주의자들이,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우리처럼. 그러나 그 균열된 나라의 구멍이 뚫리면서 결국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오늘날 그 나라에 가보면 우리나라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경제를 일으키고 있지만은 저는 그 나라의 한계를 보았어요. 무슨 한계를 보았냐? 이 나라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능가할 만한 나라가 될 수가 없다. 대한민국보다 엄청나게 더 큰 나라고 국민의 숫자도 더 많지만은 대한민국과는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능가할 수가 없다. 그것이 공산주의 국가의 한계인 것을 저는 보았어요. 뭐냐 하면은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뭐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국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공산주의의 가장 약한 고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그 나라에는 우리나라처럼 막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나라가 되니까 창의력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젊은 아이들이 그 기업을 창업하고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면서 오늘날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또 LG라든지 수많은 기업들이, 여러분들 세계적인 기업들이 우리 한국에 다 있잖아요. 우리 한국은 어떻게 보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더 잘 살면 잘 살지 못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자산은 너무나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요,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지금까지 내 표를 행사해서 그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해 왔던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국가의 어려운 문제를 보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리더의 시선은 문제를 보고 가슴 아파하고 역사를 바꾸려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피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앞으로 이 모든 상황을 뚫고 이겨나가겠다고 모든 무너진 곳을 다시 보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안주할 것인가,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안주하고 살다가는 지금의 모든 자유도 다 잃어버릴 수 있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무너진 곳을, 균열된 부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마음과 결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나는 세계 우수한 인재들이 다 대한민국 땅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다 모든 국민들이 지금은 대졸 졸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부모들이 자녀들만큼은, 나는 못 배웠어도 자녀들만큼은 공부를 가르치고 대학은 보내야 되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젊은이들이 대학을 나오고 학문을 배우고 공부를 하면서 창의력이 생기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기업도 나오고 세계적인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본문에 보시면 옛날 이스라엘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망했죠. 그 페르시아의 후예가 오늘날 이란이라는 나라입니다. 이란. 지금 미국과 전쟁했던 그 이란이 옛날에 세계적인 국가를 운영했던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인재들은 다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개처럼 질질 끌려서 나라가 망해서 끌려갔는데,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라는 황제가 통치할 때,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을 맡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청와대의 비서실장 정도의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들 비서실장이 얼마나 권력이 큰지 아십니까? 대통령을 대변하기 때문에 모든 권력의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대제국의 유다 사람이지만은 모든 권력의 중심에 정점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출세도 했습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성공을 이룬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고국에서 한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해주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우리의 고국은 어떻게 됐느냐고 물으니까 예루살렘 소식을 전해주는데, 남은 자들의 큰 환난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탔습니다. 도저히 유다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나락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난 후에 모든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가 지금 현재의 삶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를 모시는 황제의 비서실장 정도의 직위를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거기에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이미 망해버린 나라에 대해서 내가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도 아니고 그 나라를 내가 뭐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느냐고 안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그 소식을 듣고 먹는 것을 다 금하고 통곡하며 울기 시작하고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빌 클래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통찰력이나 영감을 얻으면 24시간 내에 행동을 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는 중에 무슨 영감을 준다든지 어떤 통찰력을 주면 24시간 지나지 말고 24시간 내에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행동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의 인생 성공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해라. 오늘 무너진 성벽의 해부학을 공부해 보십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성벽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한 유다의 동족 한 사람이 와가지고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문은 불탔습니다. 백성들은 다 고통 중에 살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다 고통 중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무너진 성벽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한번 공부해 봅시다. 옛날에는요, 한 도시가 있으면 예를 들면 북경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 북경이라는 중국의 도시가, 거대한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군대가 얼마나 많으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사느냐,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 도시를 방비할 수 있는 성벽이 있느냐, 그리고 성벽의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길이는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바로 그 도시의 안보를 장담할 수 있고 그 도시의 운영을 장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만리장성이라는 성을 왜 쌓는지 아십니까? 만리까지 성을 산 거예요. 만리. 그래서 만리장성이라는 거죠.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히 돌무더기가 쓰러진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방어선의 전면적인 붕괴를 의미하고 나라가 붕괴했다는 이야기고, 나라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도 무너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한다면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분리와 신앙의 붕괴를 말합니다. 성벽이 있음으로 인해서 안과 밖에 경계가 있게 됐는데, 이제는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안과 밖에 경계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방 종교가 마구 들어와 가지고 세속적인 가치가 무방비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요, 동성애자들 아시죠? 이 동성애자들은, 우리는 전부 다 이성을 사랑해가지고 남편을 사랑해서 오늘날 가정을 이루고, 저도 아내를 사랑해서, 나와 성이 다른 아내를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아서 또 손자까지 보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젊은 아이들은 꼭 내가 이성하고 결혼해야 돼? 동성하고 결혼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성하고 사랑하고, 머슴애가 머슴아를 사랑하고 기집애가 기집애를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나의 성적인 취향이다. 성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이 성적인 취향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지금 국회에 발의해 놓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얼마든지 통과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 눈치를 보는 거죠.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기독교는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거든요. 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그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고, 이 동성애법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적인 타락이 막을 길이 없어요. 지금도 성적으로 온 타락의 도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도 없고, 우리 아이들을 군대에 보낼 수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운동선수로 보낼 수도 없어요. 운동선수는 집을 떠나가지고 뭐 전지훈련 가고 합숙을 하잖아요.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학교 보낼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성적인 타락의 길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 독서 조항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역차별받는 거죠. 기독교와의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동성애자도 목사님이 차별하지 말고 주례해 주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는 거죠. 안 그러면 그 교회 담임 목사를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반대하고 나오는 거죠.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와 같이 분리와 신앙의 붕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능력과 자존심의 붕괴입니다. 군대의 수가 아닌 성벽의 견고함이 결정하던 도시의 능력이 상실되는 거죠. 그 도시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화려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큰 성벽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높은 성벽을 갖고 있고 길이적으로 아주 긴 성벽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그 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있느냐는 건데,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자존심이 다 붕괴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의 붕괴죠. 여러분들, 성벽이 있다는 것은 내 재산과 내 부동산도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한 안전판이 있다는 것인데, 이 안전판이 다 무너진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의 안전망이 다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까? 안전망이 다 사라진 그 사회에서 저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국가에 가봐도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견고한 나라도 없고 대한민국 보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휴대폰도 내가 이렇게 손에 들고 못 갑니다. 못 다녀요. 당장 아이디 소매치기가 와서 다 뺏어가는데 우리나라는 휴대폰을 어디 놔두고 왔어도 내가 공항에 놔두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보호하고 있고 어떤 젊은 신혼부부가 뭐라고 하냐니까 제가 화장실 앞에서 당신의 휴대폰을 내가 발견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애국에서는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은 이런 안전망이 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입니다. 외적인 침입을 막아내는 근원적인 구원의 벽이 다 무너졌다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국가적인 어떤 위기가 왔어요. 지금처럼 위기가 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환경 탓으로 그렇게 돌리죠. 자, 성관위에서 뭐라고 했죠? 왜 투표용지가 부족했냐? 50%가 올 거라고 생각해서 투표율이 적어서 50%가 올 거라고 생각해서 50%밖에 인쇄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오지 않아도 국민이 4천만, 5천만 명, 5천만 개를 그 투표용지를 준비해야 되고 서울 시민이면 예를 들어 구청에 그 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맞는 숫자를 100%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게 환경 탓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자,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고 종의 기도를 들어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왔을 때 환경 탓으로 돌렸잖아요. 어떻게 해서 환경이 이랬어. 어쩔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달랐지요. 느헤미야는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았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남 탓으로 돌리지 않고 누구처럼 남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이건 내 죄입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죄를 지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를 탓하지도 않고 조건을 탓하지도 않고 자신의 죄를 먼저 보았던 거죠. 왜 성벽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졌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성벽이 무너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잎사귀가 문제입니까? 뿌리의 문제입니까? 오늘 요 두 옆에 있는 이건 의미가 있는 화분이에요. 우리 윤진이가 결혼하고 기념으로 여기에 갖다 놓은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무성한 가지가 있는 화분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걸 관리하지 못했다면, 윤진이가 지금 결혼한 지가 언제입니까? 관리하지 못했다면 이건 다 말라지고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초를 키워보니까 그래요. 잎사귀가 마르잖아요. 그럼 잎사귀가 마르면 물을 자꾸 갖다 부어요. 물을 주면 이 잎사귀가 다시 마르지 않고 잎사귀가 나올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을 많이 줘도 안 되고 물을 아예 안 줘도 안 되고
자, 적당하게 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죠. 중요한 것은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물을 주면 된다고 생각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때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다 썩어버려요. 뿌리가 썩으면 그거는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죽는 거죠. 나무가 시들어갈 때 잎이 말라가는 것은 뿌리의 문제지 잎의 문제가 아니죠. 눈에 보이는 현상, 일반적인 진단, 이건 환경 탓으로 돌리고 페르시아 탓으로 돌리고 조상 탓으로 돌리고 외부적인 환경과 타인에 대한 원망, 네 때문이야, 너가 잘못해서 그래, 너가 그래서 그래. 오늘날 이 선거의 문제가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가 문제야. 그러니까 위원장 물러가, 사무총장 물러가. 이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절대로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죠. 그 사람들은 허수아비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노태학이라는 대법관인데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책임도 질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부적인 환경과 타인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근데 보이지 않는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의 진단.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늘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 허물 때문이고 내가 잘못해서 이 나라에 이렇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내가 잘못했고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 집과 내가 범죄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계명을 내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결과는 성벽의 붕괴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약화,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저는 제일 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징계가 온 거고 이런 어려움이 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왜 교회가 잠잠합니까? 왜 목사님들이 잠잠하느냐 그 말이에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교회가 자기 소리를 내지 않고, 그건 정치적인 이야기야. 어떻게 정치와 나의 삶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분리될 수가 없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3.1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4.19 혁명을 일으켰던 주체들도 기독교인들입니다. 6월 항쟁 때 저도 독재 물러가라고 외쳤던, 제가 그때 대학원생이었는데 저도 사당동에서 우리 캠퍼스에서 물러가라고, 독재 물러가라고, 그렇게 전두환 물러가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왜? 나라가 망해가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비전의 리더십의 매트릭스가 있어요. 성공 인생은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위기 앞의 태도. 일반적인 반응은요, 방광과 회피죠. 내일 아니야, 이거. 내일 아니야. 느헤미야의 모델은 애통과 공감을 가졌어요. 이건 내 문제야. 나와 우리 집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의 아픔으로 수용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외부적인 환경, 타인, 시대적인 한계로 보았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내부적인 죄와 영적인 단절로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겁니다. 나와 우리 집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이 목사가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무릎을 꿇지 못한 것이 잘못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잘못입니다. 그런 결정과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행동의 초점이 뭐죠? 보통 일반적인 반응은 눈앞의 이익과 편안함을 유지하려고 하고, 느헤미야의 모델은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세상의 성공의 기준은 내가 돈을 벌고 지위를 얻고 개인의 안전 보장이 되면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모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먼저 무릎을 꿇고 애통하며 회개했다는 거죠. 그 문제,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에서 출세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높은 지위도 갖고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먼저 무릎을 꿇고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민족을 위해 애통하는 사람이었죠. 공감과 애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눈물은 비전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무관심의 사람이 아니라 무관심을 무너진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는 거죠.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의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끝나고 이렇게 집을 가고 있는데 새벽 교회 마당을 권사님 한 분이 쓰레기를 비우고 쓰레기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새벽 기도 왔다가 그냥 지나치고 가는데 한 권사님은 묵묵히 교회 바닥을 쓸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 일이 아닌데 왜 하십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더러우면 내 마음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더러우면 내 마음도 더러워진 것 같아서 저는 쓰레기가 쌓여있는 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소했습니다. 오늘 자신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아픔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붕괴를 내 집의 무너짐처럼 여기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했다고 했어요. 자, 느헤미야 1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두 번째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약속을 붙드는 기도가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금식하고 울기만 한 사람이 아니고 공감만 한 사람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탓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30장 2절 4절의 말씀을 기억한 거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0장 2절 4절입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젖가닥이라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을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자, 이 말씀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고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를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와 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들, 열국 중에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범죄해서 열국 중에 흩을지라도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키면 너를 쫓긴 자가 하늘 끝에서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거다. 모세에게 한 이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서 9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의 신앙 고백인데 읽어봅시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쫓긴
자가 한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를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려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종들이요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오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신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원하지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능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이를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그 모든 그 페르시아의 직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황제에게 가서 우리나라의 고국 소식을 전하면서, 황제 폐하, 나의 고국이 저 유다인데, 조그만 나라인데 나라가 망해가지고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나를 그 나라의 총독으로 보내셔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군대도 보내주고 뭐 재정도 보내주고 모든 것을 왕이 다 편의를 다 제공하는 거죠. 높은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유다의 총독으로 와가지고 이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더 문제야. 국민성이 문제야. 일하는 자들 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우리는 그럴 시간 없어요. 서로 다투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하나 돼서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서로 문제를 가지고 분열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혜와 리더십으로 통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애부적인 공격이 있었어요. 느헤미야 6장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사람이 아예 느헤미야를 데리고 어느 장소에 데리고 와가지고 암살하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피할 수 있었고 담대함으로 방어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해 보였던 공사를 단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완성합니다. 느헤미야의 개인의 탁월함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회복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수학에도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듯이 회복에도 방정식이 있어요. 성경의 역사는 언제나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될 때 폭발적인 회복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애통입니다. 눈물과 회개.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막힌 길을 열어내겠어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신명기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중보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재정과 지원을 이끌어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죠. 끝없는 신뢰와 돌파. 저항이 있고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은 그 리더십,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했어요. 그래서 52일 만에 기적을 이룬 거죠. 자,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됐는데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기도한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회복됐고,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의 애통하는 심령에서 시작돼 가지고 우주적인 영광을 이뤄냈어요. 한 사람의 눈물, 여기 눈물이죠. 제일 중앙에 보십시오. 한 방울의 그 눈물이 느헤미야의 회개와 결단이 있었고, 그러면서 왕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아닥사스다 왕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죠. 왕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건 할 수가 없었습니다. 허락과 재정과 군대를 동원해 주었어요.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했죠. 불가능했던 일들이 기적적으로 성벽이 재건되고 옵니다. 그 다음에 민족이 회복됐습니다. 성벽이 재건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또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 온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재정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성공은 돈과 지위와 권력을 가졌을 때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전의 모델이 되어서 무너진 세상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성벽은 무너질 수도 있지만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지역의 느헤미야가 될 때 그곳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당신의 무너진 성벽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보여주는 무너진 영역이 도대체 뭡니까? 괜찮다면서 방치했던 그 영적 균열을 점검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괜찮아, 여러분 눈에도 그렇게 보입니까? 근데 나는 저수지에 뚝이 구멍이 난 것처럼 왜 국가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이 보입니까? 저하고 여러분하고 다릅니까? 현장을 점검해야 됩니다. 기도의 성벽,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가 방치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무너졌어요. 코로나 때 다 예배가 무너졌어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 예배가 무너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가정의 성벽이 무너졌어요. 영적인 대화와 신앙의 전수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사명의 성벽도 무너졌어요. 국가와 민족, 교회의 암울한 현실에 무관심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를 보고 불평하는 사람보다 문제를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셔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자, 오늘 다 같이